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20장 33에서 44절, 20장 33에서 44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정서가 있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어쨌든 자기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정서가 있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했던 것처럼 다신교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성서학자들과 성경에 있는 그러한 족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대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려서 채로 갈라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나누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통과, 하나님께서 가려낸 그 기준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헌금을 봉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배경, 포로 상태에서 다시 다신교, 이방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가려낸다. 이게 37절입니다. 세 번째, 통과한 자에게만 예배를, 40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인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축복의 장소로 보냈다고 하여도 변화되지 않으면 나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신앙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길교회를 섬기게 하신 게, 제 고백으로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처음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것처럼 이곳에 그렇게 보게끔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장소의 이동과 물리적인 이동에만 안주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내가 낙오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이 전체 구조에서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0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다스리신대요.
2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를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신대요.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너희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상태를 대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서 그 기준에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갈라내신다라는 거예요. 38절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자 보세요.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이 기준에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못하게 하신대요. 나는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바벨론 땅까지 와서도 그래? 바벨론 땅까지 와서도 바벨론의 신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들을 섬길까 말까 같이 고민해?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래요. 그냥 섬기래요. 화가 많이 나신 거죠.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자, 하나님이 갈라내셨어요. 갈라내서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섬긴대요.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게 뭘까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예배, 그 예배를 섬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에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건 거예요.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내가 두 가지를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나에게 헌금 봉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배와 봉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땅에서 구별된 사람들,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열매와 성물을 나에게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일구실 때,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예배 특권을 준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이 생각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예배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인가? 내가 보상 받아야 할 시간인가? 두 번째, 무엇이 우상인가?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이 사람들은 왜 바벨론에 있는 신을 기웃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될지 못 믿겠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아요. 여러분,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내 이 땅에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상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인 건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이야기를 했던 예배 참석과 주일 성수, 봉헌은 특권이다. 이 특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 생각, 마음을 나누고 다짐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짐이 중요하죠. 다짐. 오늘 성경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성경 꼭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